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언제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혹이라도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혹이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항상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달라시면 십자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시점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 차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한 몇천 년 될 겁니다. 모세로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뱀을 든 것과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들려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자,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 예수를. 예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걸까?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을 쫓아서 가고자 하는 곳을 가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을 쫓아서 가는 도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서 가면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으로 지나가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를 좀 이 땅 지나가게 해라. 지나갈 수 없냐? 우리가 당신네 식물을 건들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네 물도 그냥 먹지 않고 우리가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주고 사 먹겠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네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지만 에돔 사람들이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땅으로 결단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지름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멀리서 돌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심이 되는 거야. 또 이 광야길을 또 어떻게 돌아가나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심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심이 되고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한 불평이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냅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런 천박한 땅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땅은 마실 물도 없고 쉴물도 없고 우리가 도무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모이면 누구 칭찬을 주로 많이 해요? 아니면 흉을 많이 봐요? 어떤 게 더 재밌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구 칭찬하는 일이 더 재밌어요? 누구 흉보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어때요? 대체적으로 보면 모이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흉보는 것을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이 번지듯 원망이 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본래 광야는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거할 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전갈에 물려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그런데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거두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불뱀에 물려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서 이런 불뱀들이 여기서 떠나게 해라.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하면서 모세한테 청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내 장대 위에 달아.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나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위에 뱀을 매달고 그리고 높이 들었겠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본즉 살 것입니다 라고 외쳤겠죠. 그래서
다 쳐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볼 때 다 쳐다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그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그거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데는 고개 한 몇 도만 들면 돼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 모세 소리를 듣고 고개만 이렇게 들면 되는 건데, 고개만 이렇게 들어서 순종하면 사는 건데 끝까지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쳐다본즉 살더라. 자 보세요. 한 뱀에 물렸는데 빨리 약 처방을 쓰든지 해독제를 먹이든지 그래야 살지.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말이 되게 역사하시더라. 우리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쳐다보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쳐다보는 사람은 그래 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세가 광야를 든 사건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기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도 예고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자기를 보내신 것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려 함이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 많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우리는 사람들이 말한 그런 철학자들이 말한 어떤 그런 말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뭐라는 얘기죠? 죄인이라. 모든 사람들이 죄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그랬을 때 육이 있는 존재이면서 영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듯이 이건 육체입니다. 육체. 자,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낡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몸이 새로워지진 않습니다. 그냥 몸은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한은 강건하면 120이라 그랬으니 그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많이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가지고 이 육체는 자 그런데 우리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니라. 그러니까 육체는 떡이 필요하잖아요. 우린 떡 안 먹으면 우린 육체는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이 땅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 우린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몸은 떡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내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이 땅에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본래 죄의 종류였더니 이렇게 말. 본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질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본래 너희들은 죄의 종류로 따는 죄인들이고 너희는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고 너희는 생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망에 속한 자였더니 그러한 그 죄인들의 그 속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영은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몸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거. 그런데 그 죽은 영을 무엇으로 깨울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스며들어서 잠자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잠자고 죽어 있는 이 영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복자 소리음자 해서 복된 소리가 복음에 누가 들어도 이 소리는 이 소식은 복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길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고. 저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보내실 때 어떤 임무를 줘서 보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어디서 그 임무를 다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임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 본래 헬라어로 보면은 데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임무가 끝났다 이런 군사적인 용어로 임무를 끝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느냐?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임무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임무를 맡겼느냐? 그건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양과 염소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써 양과 염소 피가 필요할 때는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대속죄일이 되면은 양을 끌고 가든지 염소를 끌고 가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지 자기 사는 형편에 따라서 그들이 끌고 가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었고 내 죄 때문에 염소가 죽었고 그런데 그 효력은 1년인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그런 대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나 염소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이루었다. 뭘? 영원한 속죄. 어떻게 단번에? 단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파폭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한 번의 죽음이지만 효력은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효력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육체는 늙어가서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이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것이 뭐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한 70이 되고 80이 되고 제 나이 또래만 돼도 벌써 보세요. 몸은 늙어가지만 여러분 늙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늙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은 안 늙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60, 70, 80이 돼도 마음만은 항상 뭐예요? 내 마음만은 여전히 28 청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마음은 뭡니까? 인간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 땅에서의 100년은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게 어디서라고 그랬을 때는 천국과 지옥인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어느 길로 가게 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본래 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자기 몸을 거룩함에 드리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거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몸은 조금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은 믿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믿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다. 몸이 다시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요. 죽지만 그러나 부활할 것입니다. 그게 다시 사는 거예요. 언제? 그건 우리가 언제인지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산자도 후련히 변화될 것이고 죽은 자들도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이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 영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과 우리 육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지옥에 죽은 다음에 뭐 지옥 가든 말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 내가 뭐 지옥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그 세계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때가 오는데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다 알게 되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죽어보면 안다. 죽어보면 알아요. 내가 딱 죽으면 알아요. 아,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난 살았는데 내 몸이 육체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살았는데 살았어요.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되어져 있다가 이 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그래서 주와 함께라면 병 들어도 좋아. 병 들어도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 난 이 땅에서 가난해도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아도 나는 좋다. 그러면 죽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 삶의 발자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들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나? 저렇게 목숨까지 포기해가면서 과연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모르던 것들이 한꺼풀 벗겨지고 모르던 것들이 자꾸 그런 모르던 꺼풀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그런 꺼풀들이 벗겨지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로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시로구나.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불평할 일이 아파도 불평할 게 없어요. 내가 힘들어도 삶의 시련과 고통에서 불평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불평할 일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인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평생 사는 동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예물을 구별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선교 예물과 주일원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이들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스며들어서 이제 하나님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저들이 머물러 있는 또 일하고 있는 일터와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